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동사가 형용사 이것이 강한데요. 한국 언어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사가 약하다는 겁니다. 명제, 명사화 시키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는데 언약 그 헬라어 성경은 크리스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조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좀 이제는 핑계를 대고 건강도 좀 챙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님을 홀로 되신 어머님을 가까이 뵐 수 있는 한 달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천국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와서도 좀 어머님께 무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저를 통해서 어머님이 무슨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들어와 보니까 와 보니까 오늘 아침도 어머님이 저희 오트밀을 이렇게 먹거든요.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정말 벅차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오기 전까지 1년 동안 요리를 거진 안 하셨거든요. 그 여전히 부족한 아들이구나. 그런데도 그 아들을 본 저를 이전과 이후와 변함이 없이 동일하게 절 받아들이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상관이 없대. 우리의 신학이 연약하거나 또 범죄한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지체되었다라고 하는 그 한 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가리아 성경도 크리스토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이렇게 어떤 조사나 부서를 둬서 끊어놓을 수 없는 한 단어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본문을 시작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되니 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에 확증되었다라고 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우리가 이미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에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고 믿으며 모든 상황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나의 정욕과 욕심, 정욕은 인간적인 어떤 열정을 말합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패션. 저는 아버님을 통해서 열정에 대한 인생의 열정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정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인생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열정에서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열정이 내 주위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내 인간적인 열정이 내 주위를 얼마나 패폐하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패션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패션입니까? 인간적인 패션입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패션입니까? 육체적인 육체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와 함께. 저는 이 육체와 함께라고 한 단어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한국에서 불가리아에서 떠날 때 제가 작년에 왔을 때 87 정도 몸무게가 됐습니다. 1년 동안 좀 내가 좀 혈압을 좀 낮춰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들어올 때 72kg였습니다. 그런데 3주도 안 돼서 벌써 한 4kg 정도 다시 이렇게 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아직도 제 안에 이게 빼먹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을 적용할 때 육체와 이건 빼버렸어요. 욕심과 정욕과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는데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정욕과 욕심이 못 박였느니라라고 하는 그 고백에 빼먹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와서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해 볼까 생각하다가 이번에 와서 만난 지인 한 분이 27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한 일이 있대요.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어떤 아내에게 대접받는 것을 식사 대접,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대접받는 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아침 식사를 아내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아침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아침에 피망과 토마토를 이렇게 구워서 줬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토마토를 구울 줄 아는 그런 분은 어떤 분인가? 그 토마토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토마토는 그냥 먹으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것이 신장의 토마토입니다. 근데 이걸 구워줘.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도 이번에 돌아가서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아내에게 아침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집에 거하는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와서 아내의 아침을 이렇게 지어줘 보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1년, 2년 후에 오고 다시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할 걸 기대해 봅니다. 내가 과연 이 약속을 실천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육체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영혼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생각, 사건들이 오늘날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직도 나에게 미치고 있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치유학교를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달인줄. 그런데 6명이 접수를 했고 1명이 도우미가 들어요. 도우미 한 자매가 72세 정도 됩니다. 도우미 자매가 자기도 상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시간이 된다. 그 자매가 웰마이스터의 아코디언을 가져온 거예요. 정말 그 케이스가 기가 막혀요. 정말 60년이라는 시간이 묻어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아코디언은 아주 곱게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 아코디언이 무엇이냐? 그럼 자기의 사연을 나눈 겁니다. 그 자매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아버지가 그 몇 개월을 모아서 그 아코디언을 사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에 피아노를 이렇게 경쟁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듯이 그렇게 구입을 한 것이죠. 자매가 딸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 이걸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버지 동네의 카페에 어른들과 친구들과 지인들과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술 한잔 마시는 그곳에서 내가 연주하겠노라. 그래서 학원을 알아보니까 비싼 거예요. 그래서 동네 오빠에게 레슨을 받은 겁니다. 불가리아나 유럽에서 흔치 않은 일입니다. 강간을 당하는 일은. 근데 그 오빠가 강간을 한 거예요. 그래 그 사건을 덮어두고 지낸 거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2자녀를 낳은 거죠. 어느 날 2자녀를 낳고 두 자녀가 어려웠을 때에 남편이 너는 처녀가 아니라고 왜 나를 거짓말시키고 결혼을 했냐. 이거를 공격하기 시작해서
결국 본인이 견딜 수 없어 이혼을 했노라고. 그 중에 딸은 벌써 50이 넘은 불가리아 유명한 발레리스트입니다. 아직도 그 자녀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아야 될 것 같다고 그 눈물 젖은 아코디언을 늘 집에 60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저에게 선물로 그 아코디언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치유 세미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과거에 5살, 6살, 7살, 8살 때 일어났던 그 충격적인 사건을 자기의 정체성과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고 얼굴에 마치 제가 여성분들의 늘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어요. 왜 저 형제가 저런 태도가 있지? 왜 저 자매가 왜 저런 태도로 살아가지? 제가 20년 가까이 교제한 저들에게 퀘스천 마크, 늘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치유 세미나 때 보게 된 거예요. 5살, 6살, 7살, 8살 때 해결하지 못한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혹시 여전히 그 어릴 적의 그런 아픔, 기억과 상처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 주님이 발견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내가 인지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현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그 공부와 또 돌봄이 과연 내 힘으로 하는 것인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내 것인가? 들어와서 바로 냉장고 좀 청소를 좀 하니까요. 뭐 엄청난 거예요. 몇 개월치 음식이 있는 거예요. 다 썩어서 버리고 했는데 제가 2주 정도 됐는데요. 제가 놓은 그 음식이 또 상해 있더라고요. 저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 인간적으로 내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내가 마치 뭘 새로운 걸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문제에 주님이 코로나 시대에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그런 지식과 어떤 알게 된 그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여 내가 진로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주님 안에서 깨달았다면 다음 세대에게는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빠는 그렇게 시행착오를 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나고 보니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적어도 너희들만큼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깨달았다. 적어도 너희에게는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있으셨고 그 도전을 잘 전달하고 계십니까? 이건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우리와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와 삶을 전해줘야 될 것이라는 굉장한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맞추고 있는 초점과 일과 생각은 무엇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초점 맞추기를 원하시는 일과 생각은 무엇인가? 이 두 질문 사이에 우리는 뭔가 대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답을 서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나의 집중이 어떠한데, 그러나 주님의 집중은 이러한데 나는 이것을 좀 내려놓고 있었다라는 고백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한번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살면 행할지니
살면 행할지니. 근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불가리아 성경을 보니까요. 성령과 걸어가라. 성령과 하나님과 성령과 살면 또한 성령과 걸어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고 준비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한 나의 삶에 대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러나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돌아본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전을 떠납니다. 그래서 내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집을 돌아갑니다. 그런데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 거기에 사람이 서 있는데 가령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저 바빠요. 빨리 가야 돼요.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먼저 지나가십시오. 예수님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 서 계신 예수님 먼저 지나가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 삶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 순종하고 주님 만약 예수님이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 건널목에 신호등 없는 건널목에 누군가 서 있다고 한다면 내 차를 멈추는 겁니다. 내 차를 멈추고 먼저 가십시오. 지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한 번의 태도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살면 성령과 함께 걷는다. 또한 성령과 함께 걷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 하나의 제스처가 내가 말하는 하나의 대화 내가 말하는 하나의 댓글 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남을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남들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런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의 사람 개은이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굉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근데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건 서로 그러니까 나랑 가까이 있는 지금에 살고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식구들, 나의 직장의 동료들 서로 안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사람들은 답을 분명히 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알바니아 단기선교에 우리 12명이 작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6명, 7명이 남은 거예요. 7명. 근데 맨 마지막에 3명이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 전에. 이게 우리 나스코 전도사, 그다음에 오기 전도사, 그리고 오기 전도사의 아내가 된 크리스 자매, 사모 3명이 일주일 전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모든 재정, 호텔 예약, 또 거기에 노방 전도 일정, 담당 직임 다 있는데 저는 우리 야니 부목사가 안 가겠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니 부목사가 용기를 가지고 가겠다고. 다 자비령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이니까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 야니 목사는 지금 제가 너무 걱정돼요. 그러고선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살지. 3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걸 몇 개월을 돼도 이게 잘 회복 안 될 재정이에요. 자녀가 있는데 간 거예요.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할 행사들 비만 이렇게 나눠줬던 거죠. 근데 이 세 지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와, 3개월 정도 모든 사역은 중지시켜야 되겠다. 이 결정을 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의 지체, 나의 자녀다. 내가 양육한다. 내가 가르친다. 너가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혈압 막 올라가고. 그래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다 돕겠습니다. 다 문제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고 며칠 지나서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나스코 전도사가 오래된 그 벤츠를 가지고 있어요. S클래스 오래된 벤츠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싸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마침 망가졌어요. 우리 오기 전도사는 유럽 젊은이들의 로망인 폭스바겐 골프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골프는 뒤에가 이게 없지 않습니까? 본네트가 짐칸이. 그래서 나스코 전도사가 야 이제 너희 결혼하고 부모님 이제 떠나보내는 외국에 다시 일자리로 가니까 내가 오늘 운전해서 갈게. 둘을 뒤에 태운 겁니다. 그런데 오다가 벤츠 SUV가 100km 시속 100km로 뒤받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차는 골프 차는 완전히 그 폐차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의 그 무릎에 약간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능히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보호하시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만일에 화를 내고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이 되냐, 적어도 다른 사람에는 너희들만큼은 이러지 말았어야지.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은요, 저희가 7살 때부터 양육한 아이들이에요. 이건 제 어떤 자식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전도사가 돼서 떨거니 제일 중요한 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만약 헛된 영광을 구했다면, 어떤 제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유럽에서는 정말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을 구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전 유럽의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전무후무합니다.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대에 교단 선교대에 거진 보니까 제 밑으로 한 가정밖에 없어요. 100명의 선교사 가운데 나의 밑으로요, 한 명의 선교사밖에 없습니다. 굉장한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그 어떤 메시지를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할 때는 서로 투기하고 서로 격동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격동한다라는 건 무엇이죠?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화나게 한다는 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높다 할지라도 귀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화나게 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구하고, 주님 이 일을 통해서도 또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한 그들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영광을 구하십니까? 혹여나 주님이 지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투기하고 있다, 다투고 있다, 너가 있는 그 공동체에 너로 인하여 행복해야 되는데, 너로 인해 그들이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계흥 선교사로 인하여 유럽의 불가리아에 있는 렙스키에 있는 성도들이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로 인해 그들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로 인해 그들이 힘들어하고 저로 인해 그들이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제 역할을, 주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로 인하여 저희 자녀들이, 종훈이, 승훈이, 에스더가 정말 더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저로 인하여 제 아내가 더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저로 인하여 불가리아 선교지에 있는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 무엇입니까? 혹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순종하시고, 예 주님, 제가 헛된 영광을 구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그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5, 6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간증을 조금 드리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한 3가지 정도만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제가 1월 달에 이제 코로나에
우리 승훈이부터 3일 간격으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코로나를 다 알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성도들은 대부분 다 코로나를 걸렸었습니다. 아마 2차, 3차, 4차 뭐 끊임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무슨 델타 뭐 이렇게 있지만 코로나의 변이 바이러스는 수천 수만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엄청난 종류가 있고 그 중에 발견된 게 3-4가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한 70-80%가 다 걸렸었는데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20년 동안 제가 크게 아파본 일이 없었어요. 크게. 근데 성도님들은 정말 아프고 힘들고 너무너무나 주님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성도들 정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성도님들과 같이 조금 아파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교사로 할 수 있는 것이 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들에서 뭘 이게 아니라 같이 아파 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아파 보지 않았다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선교사인 제가 그들의 고통을 같이 조금이라도 체험해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년 만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한 감사 3가지 있었던 그 일은,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 리더들과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건축원금을 모았습니다. 약 800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저들에겐 정말 큰 돈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인들 중에 한 달에 30만 원으로 사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입니다. 여러분 불가리아는 유럽입니다. 모든 물가나 모든 상황들이 사는 기본 삶의 수준이 유럽 수준인 겁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이 헌금한 금액이 800만 원, 이거를 하나님께 옥합을 내어 드리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교회 리더들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신실한 정말 어려운 성도님 한 분을 돕자, 니콜린카라는 자매를 돕게 됐습니다. 집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지난 여름에 돈을 50만 원 모은 돈을 본인이 그 시멘트를 으깨서 흙벽이 있는 자기 집을 콘크리트를 치다가 반 정도 치다가 자기가 정말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불쌍할 수가 있어요? 저도 여자입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주님 기가 막혀요. 죽여주세요. 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저앉으면서 자기가 울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자매의 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한 명원의 눈물을 닦아주자. 그래서 그 자매의 집을 찾다가 들어오기 얼마 전에 집을 계약을 했고요.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방 4칸이고요. 주차장도 있고요. 땅도 아주 넓고 자매가 뭣도 심을 수 있는 땅도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집입니다. 나중에 불가리아에 오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행복한 그런 좋은 그런 집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감사 나누는 건 하나님 우리 평신도들이 깨어서 말씀을 물고 빠는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일 특세 이후에 저희 평신도들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새벽 기도만큼은 저희가 같이 평신도들이 섬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를 빼고는 대부분 다 우리 평신도들이 말씀을 새벽 기도 때 자기가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1:1 양육입니다. 1:1 양육을 오전에는 제가 일부에서 나누지 않았는데요. 1년 동안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1:1 양육입니다. 20년 전부터 좀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내와 제가 8명 가까이 1:1 양육을 1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1년 이상 더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주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떤 변화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계속한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와 있는 동안 제가 온라인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하는 거예요. 사모님들 너무나 상처가 많으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품고 지금 1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또 두 번째 비전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들어가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미트코 목사님에서 늘 기도했는데, 불가리아 사람들은 집이 다 있습니다. 90%는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동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근데 우리 부목사 미트코 목사가 집이 없습니다. 월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1대1 하면서 감사 나눔하고 제가 묻는 질문은, 집 알아봤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시청가거든요. 얼마냐 하냐 물어봤냐? 안 물어봤대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물어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 물어봐. 주님이 주실 거야. 주님이 주실 거야. 물어봐. 근데 또 왜 안 물어봤냐 했더니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가서 시청에 물어보면 괜히 비싸게 달라고 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가라 그럴까 봐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해. 꼭 해야 돼. 은혜에 가서도 물어보고 얼마냐고, 이게 얼마 담보 설정이 되냐고 물어보라고. 너무 감사한 건 이번에 그런 하나님 제게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음은 뭐냐? 다음 하나님 저희가 또 주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 가운데 하나 결정한 것이 우리 미트코 목사의 집을 사주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2,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한 분이 자기가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근데 미트코 목사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 자기가 전액 헌금을 하고 싶다고, 집을 져주자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오히려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나누는 것은 저희 아내와 같이 제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방울토마토를 먹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방울토마토 아내가 방울토마토에 씨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 제정신이냐? 토마토에 무슨 씨가 있냐? 그들이 보더니 이거 보이지? 이게 씨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심으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젖은 휴지에다가 물을 적시고 씨를 방울토마토 씨를 놔둔 겁니다. 일주일 후에 숲처럼 자랐어요. 제가 그럼 여보, 내가 비닐하우스를 짓게. 그래서 제가 비닐하우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같이 해서 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토마토가 얼마나 열린지 아십니까? 200kg를 땄습니다. 방울토마토만 200kg를 땄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안식이구나. 안식하는 땅은 열매를 내고 벌레를, 병충해를 이기는 능력이 있구나. 안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병충해와 병과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안식, 이 주일 주님과 동행하는 이 안식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건가라는 도전을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한 번도 토마토를 씌워보지 않은 것 같은 저희가 여러분 방울토마토 하나로 200kg를 땄다는 것,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화성교회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과 동역과 은혜를 받게 하셔서 저 발칸의 불가리아 땅을 계속해서 품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기도가 없으면, 또한 주의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랑과 기도와 또 물질로서 지금까지 함께 동행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